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 네, 10절로 1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전 세계에서 박해받고 있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를 제가 보니까 2023년도 전 세계 교회 박해 지수가 나와 있더군요. 전 세계에서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국가가 72개국입니다. 그리고 3억 6천만 명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신데 누군가가 교회 가지 말라고, 예수 믿지 말라고 박해 받으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네. 전 세계의 기독인 중에서 14%가 3억 6천만 명이 현재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정치적 박해, 육체적 고문, 심지어는 죽음을 잃는 일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20세기만 한다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3천만 명이 순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1929년부터 박해 지수를 통계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 100년 만에 최대 수치라고 합니다. 2018년도만 해도 전 세계에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2억 1천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불과 4년 만에 3억 6천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4년 만에 1억 5천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근본주의 이슬람 국가화에서 기독인들이 박해하는 일들이 그만큼, 박해받는 일이 그만큼 많아졌다. 그리고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폭발적인 교회의 부흥이 있었다는 것을 역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전 세계적인 안티 크리스티즘이 그만큼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 박해 국가 중 20년 동안 거의 부동의 탑 1위가 어디일까요? 북한입니다. 2022년도에 잠깐 아프가니스탄으로 넘어갔다가 2023년도 다시 북한이 전 세계 박해지수 1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개인과 공동체, 가정, 교회, 국가를 비롯한 6가지 지수에서 100점 만점에 박해지수가 96점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삶 자체가 박해입니다. 호흡하는 모든 순간에서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수가 40만 명 육박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그렇다면 3억 6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 형제 자매들 생각하면서 그들은 진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거꾸로 3억 6천만 명에 해당되지 않는 83%의 박해 없이 지금 이 땅에서 종교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주일 예배 11시 시간 가족과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복이 없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팔복의 첫 번째 복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것이 첫 번째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의 내용이었습니다. 심령의 파산을 입은 자, 곧 심령의 파산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위로가 없이는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시작됐던 것이 팔복의 첫 번째 복이었습니다. 이것의 팔복의 맨 마지막 복, 오늘 8번째 맨 마지막 복도 어떻게 귀결되고 있습니까? 복되도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여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인크루즈죠. 첫 번째와 8번째 팔복을 받은 사람들이 복된 이유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때문입니다. 팔복을 받은 신자가 진짜 행복자인 이유는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는 자, 천국을 상속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복되다. 이 복을 너희가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로하신 것이죠.
천국을 소유한 자, 천국을 상속받는 자 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창세 전에 천국을 소유한 자, 천국을 상속받는 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아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첫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 그 자체시요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세상을 상속받기 위해서. 세상을 천국으로서 상속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근데 이 땅은 내 땅이야 라고 주인 노릇하고 있던 당시 세상의 왕들과 지도자들이 그리스도를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상속받으러 온 그 아들, 진짜 상속 주인의 아들이 나타나니까 그 땅이 자신의 땅인 것처럼 저항하는 기존의 사람들, 마치 가나안의 7 족속들과 같이 그들이 이스라엘을 저항했던 것처럼 참 상속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하자 세상은 난리가 납니다. 헤롯 왕이 어디서 그 왕이 나타났냐라고 물으면서 어떻게 하죠?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세상 왕의 첫 번째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상속받으러 오신 아기 예수를 향한 세상의 첫 번째 반응은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함이었습니다. 또한 이를 피해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한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그 예수님의 사역 앞에서 갈릴리와 가버나움, 회당과 도시, 마을, 가정 곳곳에 침투되어 있던 악의 영들, 귀신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 예수님의 등장 앞에서 악의 세력들이 드러나게 되고 다 쫓겨나게 됩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전파되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하자 바로 그때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마침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당시 종교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했던 것일까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의 삶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무슨 뜻인가? 외적인 여러 가지 종교 규례를 많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는 열정으로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고 그 종교적 열정을 통해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거짓됨을 가리고 돈에 대한, 여자에 대한, 명예에 대한 탐욕을 포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종교로 자신의 거짓과 탐욕을 포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가 인간의 탐욕을 가리는 매우 좋은 도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요 상속자이신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교훈이 그 입술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도시를 묶고 있던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는 자신 안에 있는 더러움, 곧 위선과 거짓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목하시면서 화했을진저 그들의 거짓을 드러내기 시작하자 더 이상 그들은 자신들의 의를 섬길 수 없게 된 거예요. 그 의를 통해서 얻었던 여러 가지 종교적 이득들을 얻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성공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죠. 이해가 되세요? 복음서의 맥락이에요, 이게. 자신의 의를 섬겨 인생을 세워나가던 자신들의 왕국이 예수님에 의해서 무너져 나가는 것을 보기 시작하자 그들은 눈앞에 등장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그 나라를 보고서도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하나님을 마침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는 방식으로 이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하나님의 신성을 모욕한 자다. 라고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을 박해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인생을 지키고자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잠시 잠깐 자신을 연호하던 군중들로부터 외면과 조롱을 받으시며 또한 로마 군병들로부터 폭력과 강탈과 희롱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박해 속에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아예 재판을 받지 않으실 수도 있었고, 신문을 받지 않으실 수도 있었고,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도 있었고, 갈보리 언덕을 걸어가지 않아도 되었고, 십자가에 매달렸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박해를 받는 일을 끝까지 순종하십니다. 왜 그러셨어요? 딱 하나죠.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두 번째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모든 의를 이루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인간을 대표하여 죄인으로서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셨지요. 또한 예수님은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잠잠케 하며 원수의 인간을 향한 그 고소를 잠잠케 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 팔복의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가 그 예수를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냐면 복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세상은 당신의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복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신 예수님이요. 이 세상은 천국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모든 만유가, 모든 입술이, 모든 성도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박해에 해당되는 헬라어 이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가 참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네. 저만 흥미로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네, 이렇게 하나도 그러네요. 디오코. 이 디오코라는 단어가 뭐냐면 추적하다는 뜻이에요. 추적하다. 여러분,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 시대만을 돌로 쳐 죽이고 또 다른 도시에 숨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추적하죠. 의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의가 발달되고 확장하는 그곳에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그 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의가 확장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디오코라고 합니다. 그렇게 세상 권세는 지금도 진실한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섬기고 또한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의를 닮아가는 진실한 교회와 성도들을 발견하는 순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추격해가지고 그거 밟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디오코라고 하는 추적하다는 뜻에는 본래 조금 더 중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한 곳으로 몰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오코라는 단어가 추적하다는 것은 탐색자가 대상을 찾아간다는 어떤 추적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본래적으로 더 큰 의미로는 뭐냐면 한 곳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적하는 것도 한 곳으로 몰아가는 거잖아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디오코가 무슨 뜻이라고요? 한 곳으로 몰아가는 뜻이에요. 보통
한 곳으로 몰아간다 할 때 누가 누구를 몰아가냐면요, 목자가 양을 몰아갑니다. 양은 자기의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죠? 방향 감각이 없어요. 어디에 쉴 만한 물과 푸른 추정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목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디오코 하면서 양을 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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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몰아갑니다. 또 매일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마다 저희 집 앞에서 항상 그 일이 일어납니다.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그 모 자매가 있어가지고 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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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면서 이렇게 울면서 왜 이렇게 맨날 울면서 막 동네 떠날 듯이 옵니다. 예. 무슨 제가 납치범이 된 것 같은 막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할 정도로. 근데 이제 맨날 보니까 이제 오해를 하지 않죠. 예, 쟤 또 온다 하면서. 이렇게 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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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목자가 양을 몰아가요, 한 곳으로. 이걸 뭐라면 디오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추적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천상에 계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디오코 하던 사울이 거꾸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그를 디오코 하셔서 그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주시죠. 그 이후의 사울의 인생은 이전 그가 디오코 하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디오코 하시는 삶. 동시에 사울을 박해하려고 사울의 킬러 집단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됩니다. 박해하던 자가 박해받는 자로,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로, 예수님을 거역해서 발걸음하던 자가 예수님께서 몰아가시는 방식으로 디오코 받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의역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한 곳으로 몰아가시는 너희여. 천국이 너희 것이다. 뭐라고요?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한 곳으로 몰아가시는 너희여. 너희가 천국 백성이다.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한 곳으로 몰아가시는 너희여. 목자 되신 주님의 한 곳으로 몰아가신 것을 경험하는 양떼들은 복이 있도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두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우리는 젊었을 때에, 저도 청년 때 그랬지만 많은 청년들이 이제 그런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 인생 난 이렇게 살 거야. 내 인생의 목적은 이것이야. 이것을 이루며 살아갈 거야 라고 저도 그랬지만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려고 했지만 디오코의 복을 받는 사람,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한 곳으로 몰아가신 복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복이 충만해질수록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한 곳으로 내 삶을 인도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예수님이 내 목자고 나는 그분이 기르신 양이구나. 이게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복인 거죠. 전 세계 3억 6천만 명의 실제적 정치적 핍박을 받는 사람만이 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복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죠. 하지만 3년 동안 그들은 이 복을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내가 예수님 믿는데 무슨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 예수님의 왕국이 세워질 때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승승장구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3년의 제자 훈련의 결과는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어요. 완전히 꿈이 무너졌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줄 알았는데 복은 복인데 이상한 복인 거예요. 복은 복이죠. 예수 믿고 복 받았죠. 근데 이상한 복이에요. 이게 세상이 설명하지 못하는 복이에요.
세상의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복을 받은 겁니다. 그 복이 들어와서 이제는 그 삶이 세상의 행복으로는 만족이 안 되고, 이제는 팔복이 그를 주장하는 삶,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한 곳을 몰아가신 것에 이상하게 수긍이 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제자 훈련 받은 지 3년째는 여러분, 제자들은 계속 실패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나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러 간다, 이해 못해요. 끝까지 이해 못해요. 십자가 지지지도 않고요, 동산 근처도 못 갔어요.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을 안 믿었다니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의 복을 받았지만 3년 동안 그들은 여전히 깜깜이었어요. 복음에 대해서 여전히 깜깜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풍성한 삶의 기초, 풍성한 삶의 첫걸음 해가지고 성장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간증하셨던 분들이 다시 풍성한 삶을 잊어버려도 실망하지 않기로 했어요. 더 열심히 양육하기로 했어요. 싫으세요? 네. 저 열심히 할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 복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제자들도 이 복을 이해를 못해요. 그들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두 팔 벌려 십자가를 지고 박해를 당하신 것처럼 그들 또한 모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의 복, 곧 순교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들 한 사람 의도적으로 막 보내세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로마에서 죽어요. 안드레는 아가야에서 죽어요.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죽어요. 빌립은 부르기아에서 죽어요. 바돌로메는 알메니에서 죽어요. 도마는 인도에서 죽어요. 마태는 이디오파에서 죽어요.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하고, 기둥에 매달려서 죽기도 하고, 창에 찔려 죽기도 하고, 활에 찔려 죽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해요. 정치적 박해를 받아서 섬에 유배되어서 한평생 살다가 죽기도 해요. 그러나 그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복,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한 곳을 몰아가시는 복을 받아 그 복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장성한 자가 되어 주님이 나를 보시는 것 같이 내가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이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이해되는 삶의 방식으로 그들은 영적으로 성장하여 그 복을 충만하게 누리고 이 땅에 열매를 맺어 마침내 천국을 소유한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천국을 상속받게 된 것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 시민사회에서 종교와 사상의 자유를 만끽하며 살고 있지만 실상 이 또한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통과하고 주어진 하늘의 은총이지 이게 막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막 주일 오전 10시 50분마다 항상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것처럼, 너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요, 우리가 지금 이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닌 겁니다. 할렐루야. 설령 당장의 정치적 종교적 박해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도록 팔복을 받은 성도들은 그 삶이 결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삶이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명확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자신의 약함을 노리는 이리의 공격에서 스스로는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다스림을 경험할수록 내가 진짜 약하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고 계시죠? 근데 진짜 주님 알면 알수록 나는 주님이 더 필요하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로서 한평생 영적인 공격과 전쟁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양을 향한 세상의 박해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모든 삶의 실존 속에서 좀 섰다 싶으면 넘어지고, 조금 기도 게을리하면 그냥 여지없이 그냥 악의 영들이 불화살을 쏟아내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실존만 주어진 게 아니고 또 다른 레알, 또 다른 더 명확한 실존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양을, 이리떼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그 양을 사랑하고 보호하는데 매우 능숙하고 선한 목자가 늘 그 양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서 양을 워이 몰아가고, 한 손에는 막대기를 들고서 이리떼를 향하여서 밤낮으로 공격하려고 하는 이리떼에게 경고하고 위협하고 사격해서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 목자가 끝까지 양을 책임을 지고 있는 또 다른 더 큰 현실, 더 강한 현실을 체험하게 되면서 비로소 양은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뭐라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 못했는데 팔복 강의하면서 알게 됐어요.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목자께서 양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곳으로 몰아가시는 그 일에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의 언약을 걸고, 자기의 피를 걸고 양을 지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이야말로 이 시편 23편을 경험하는 신자야말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는 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한 곳으로 몰아가신 삶을 체험하는 자가 누리는 구원과 안식의 노래인 거죠. 이 주일마다 이 은혜와 안식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으로서 분명히 맞아, 이리의 박해는 내 삶의 끝도 없지만 그 두려움에, 그 이리로 인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지쳐버린 양 한 마리, 배고프고 굶주린 양 한 마리 끝까지 찾아가서 그를 지키고 살려내고 목에 메고 들쳐안고 양떼들 곁으로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내는 목자가 나의 목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반복 체험하면서 그 양은 목자를 마침내 무한 신뢰하게 되고, 이전보다 더 신뢰하게 되고, 이전보다 더 의지하게 되고,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그 복을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물론 그 목자를 따라 의의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가는 그 일은 매우 고생스러운 길입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신과 그 나를 포함한 동료 양떼들을 위해서 그분이, 목자 되신 그분이 누구보다도 희생하며 섬기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자신들을 사랑하는 목자를 경험한 양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이 당한 고난 때문에 속상해서 울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목자와 또한 한 운명이 된 동료들과 한 공동체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고난으로 인한 눈물, 목자와 한 운명이 되면서부터 생길 수밖에 없는 눈물, 공동체적인 눈물을 함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자로서 그 눈물을 함께 받게 된 것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복이 이해되고 이 복이 더더욱 경험되고 이 복을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나한테 막대한 유산을 남기시고 돌아가셨어요.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아무도 공감을 못해요. 예. 다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아휴, 빚이나 맞죠? 그런 빚이나 좀. 좀 실감 나지 않은 예화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좀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막대한 유산을 남기셨다고 가정해보자. 가정. 근데 장례식장에 갑자기 거짓 문서를 들이대면서 여보시오, 당신 아버지께서 나한테 그 유산 나한테 주라고 했어. 거짓 문서를 조작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등장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걸 딱 보고서 그러시었군요. 네, 가지고 돌아가십시오. 네, 계좌번호 알려주시오. 여러분 이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문서가 거짓임을 드러내고 이 드러내기 위한 과정 속에서 발생되는 모든 법정 싸움을 감내하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승소 판정 얻어 마침내 아버지께서 내게 남기고자 하셨던 그 유산 반드시 쟁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유산이 없어요. 뭐 이런 표정이에요. 예. 왜요? 내가 상속자니까. 승소 판정 받을 때까지, 이 유산이 내게 주어질 때까지 투쟁하는 것은 간단해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며 아들은 곧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면 또한 뭐래요? 상속자니. 우리가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결국 아버지의 유산을 가로채려고 거짓 문서를 들이내밀며 노력하려는 자, 곧 마귀와 맞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인 거예요. 팔복 중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기억하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은 그 신자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만족되지 않은 심령이 되어서 끊임없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됩니다. 아무리 지난주에 배부르고 등 따숩게 부족함 없이 살았어도 하나님의 의에 만족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신자가 만족스럽지가 못해요. 자신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고백할 게 없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고 그 의로 배부름을 계속 경험하게 된 신자가 마침내 어디까지 나가게 되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도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의를 너무 사랑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의를. 근데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침범하는 대적들을 만나게 될 때 예전에는 쫄았는데 야, 건드리지 마. 내 아버지의 영광 건드리지 마. 내 아버지의 나를 침범하지 마. 하나님의 의를 노력하지 마. 그것을 노력하는 마귀와 전투하는 자로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을 충만하게 누린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리 때와 나를 돌보시는 목자의 존재를 극명하게 경험하는 신자는 자신의 소속과 정체성이 해가 갈수록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구원받은 신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 없어요. 점점 이 소속과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창세전에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가 맞구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 그 영광을 얻기에 내가 지금 이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스스로 띠띠우고 젊어서는 내 스스로 띠띠우고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두 팔을 벌리니 내가 원치 아니한 곳으로 너를 데려가시는 말씀 그대로 내 삶 속에 정말 원치 않은 고난, 원치 않는 방향, 원치 않은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이리 때로부터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 그리고 한평생 살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그 목자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 마침내 이 고난의 투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 이것이 더 분명해진 자로서 우리의 삶이 귀결되어 가고 있는 거죠.
고난과 박해 중에 산에 오른 제자들 향해 복되도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너희들이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여덟 번째 복음이 여러분에게 진실한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과 평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덟 번째 복을 받은 우리가 이 복에 관한 말씀을 듣고 금방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선한 양심, 선한 행실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럼 뭐라고요? 선한 양심, 선한 행실을 회복하셔야 돼요.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한 자들로 그 비방한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성도는 놀랍게도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인 결정적인 증거예요. 결국 이러한 징계 수순을 받는 성도가 맺어야 될 열매는 나의 악한 행동 기저에 있었던 악한 양심을 회개하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써 심장과 폐부의 두 마음을 회개하고 선한 양심을 회복하는 거죠. 정결해지는 거죠. 그렇게 선한 양심에서 회복된 선한 양심에서 나온 회복된 선한 행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선한 행실을 한다고 해서 세상으로부터 환대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욕하고 박해한 자들이 발생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선한 양심,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데 세상은 그거를 보고 박해를 해요.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복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양심과 행실로 이웃을 섬기는데 그 이웃이 우리를 박해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분의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세상이 불편해 죽으려고 그랬어요. 정죄 받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정죄 받으니까 예수님 막 정죄한다고요. 그게 복된 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 박해를 받는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군요. 예. 왜 그것이 복일까요? 설명드릴게요. 왜 우리가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는 상황이 복이냐? 두 가지예요. 우리가 이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서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게 되면 조금 있으면 그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 그 부끄러움의 결과는 둘 중에 하나예요. 부끄러운 나머지 자신의 죽은 양심을 보게 되고 그 선한 양심과 행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보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소망의 이유를 묻게 되는 거예요. 궁금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천국이 궁금해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독교인이 싫었어도 저 사람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1년, 2년, 3년 같이 보낸 동안 저렇게 일관되게 선한 양심으로 선한 행실을 사는지 그것이 무슨 힘인지를 궁금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것을 우리를 욕했던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복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더 욕하고 쫓아내려고 하고 모함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복되다는 거예요. 그것도 복되대요. 왜요? 왜 복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얼마나 관영한지 하나님이 천사들을 파송하셨어요. 그때 천사들을 성폭행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시려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려고 천사들을 보내셨는데 그들은 천사들을 성폭행하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강력한 증거물이 됩니다. 강력한 증거물.
이제는 얄짤 없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받는 거예요. 그 증거물이 획득되어지는, 심판 주신 하나님께 획득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쓰여지는 그 복의 통로, 심판의 통로가 누구라는 거예요? 성도의 선한 행실. 성도의 선한 양심에서 나온 선한 행실이 그것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한 자에게는 복이 되고, 그것을 보고서 더 악하게 의인을 죽이는 자들, 선자들 그와 같이 죽였다고 하잖아요. 그 죽인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심판의 도구가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영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영광을 이해하세요. 성도의 영광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 믿었더니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가 아니에요. 그게 성도의 영광이 아니에요. 싸구려 영광이에요. 싸구려, 짝퉁, 가짜. 그게 예수 믿는 자의 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의와 심판의 후사, 의와 심판의 도구, 복의 통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요, 세상을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물 수집에 동원된 의의 도구,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의 복입니다. 그 복을 이해하셔야죠. 그 복을 누리셔야죠. 이 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서 천국을 받게 될 자다라고 축복하신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설교 길어 죄송합니다. 두 번째, 성경을 통해 모든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을 정말 누리려면, 이 복됨을 누리려면 능력을 공급받으셔야 돼요. 그 능력의 공급처가 뭐냐면 성경이에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는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래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인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야, 20년 동안 너 옆에서 봤지? 내가 어떻게 박해를 받았는지, 경건하게 살수록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수록 내가 어떤 박해를 받는 거 너 봤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의의 길로 몰아가셨는지 너 봤지? 이리 때의 추적은 끝이 없구나. 하지만 너가 배우고, 너가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확신한 그 일, 곧 성경을 읽고 순종하는 일은 너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공급해 줄 거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행실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게 할 거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복, 곧 예수님이 한 곳으로 몰아가시는 디오코의 복을 받은 자가 그 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목자와 함께 끝까지 의의 길을 걸어가고 마침내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때로는 지치기도 할 거고, 때로는 실망되기도 할 거고, 시험 들기도 할 거고, 피곤하기도 할 거고, 낙심되기도 할 거고, 그만 걷고 싶지도 할 거고,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격려하고 온전하게 하고 능력을 갖추게 하도록 주님 주신 책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천국을 상속받을 수 없어요. 천국 상속받고 싶으시면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핸드폰에 사로잡혀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 핸드폰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저도, 제 자녀도 다 그렇게.
뭘 상속받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지속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복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부담만 되죠. 예수님이 한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즐거울 수 있겠냐고요. 목자와 동행하는 삶이 어떻게 즐겁고 기쁨이 되고 희락이 되겠냐고요. 부담이죠. 나 죽일 것 같아. 박해당할 것 같아. 말씀 그만. 이 복 싫어요. 7복만 주세요. 주님 여기까지만. 오늘 감당이 안 돼요. 막 이런 표정인 거예요. 여러분, 윌리엄 거널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설교 그만할게요. 이러다가 돌에 맞아 죽겠어요. 이따가 햄버거 던지지 마세요. 햄버거 맞으면 안 죽어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하는 기도에 마음 두지 않으신다. 여러분, 기분 나쁘셔도 아멘입니다. 신앙생활은 기분 내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방인들은 그렇다 치고요.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마음 두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도 그들에게 하는 기도에 그렇게 마음 안 쓰세요. 라고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어제 못 본 낭만 닥터 김사부도 봐야 되고, 수쌤이 뭐라고 했는지도 들어야 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자녀들이 자꾸 게임하고 핸드폰 만지려고 할 때마다 잠깐이라도 오늘 주일학교 때 주일 예배 때 들었던 말씀 딱 3절이잖아요. 여러분, 3절도 괜찮아요. 핸드폰 잠깐 내려놓고 다시 성경을 읽고 나누고 기도하는 그 짧은 경건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먼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